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일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종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군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신원재 장로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우리 박재숙 성도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시죠. 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장로님, 올해 몇 명 전도하셨죠? 5명. 예, 10명까지만 하셔요. 감사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되십시오.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보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앉아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별로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소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크게 웃으시면 목양일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 중에 여러분 마블 영화 혹은 드라마 시리즈를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마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구성과 스토리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마블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아, 나는 젊구나. 그런데 만약에 잘 모르신다면 나는 좀 연배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 중에 마블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마블 시리즈는요, 이 마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영화의 여러 가지 시리즈입니다. 특별한 히어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또는 우리 귀에 익숙한 히어로들도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헐크, 이런 다양한 캐릭터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영화로 연결되고 이어지면서 이 거대한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이 마블 영화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 마블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경이롭다, 놀랍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말 그대로 우리 평범한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경이롭고 놀라운 그런 영웅들의 스토리가 영화로 또 드라마로 제작되었단 말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손목에서 막 거미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미줄이 나와서 벽을 타고 이동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경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불의를 보면, 흥분이 되면 막 몸이 비대해지면서, 그냥 비대한 거 말고요, 몸이 막 비대해지면서 옷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헐크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법한 경이롭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란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마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가? 저는 꼭 마블 영화를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도 마블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마블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마블, 다시 말하면 놀랍다, 경이롭다라는 영어 단어가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마블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 우시야가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하여졌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우시야가 얼마나 굉장한 도우심을 입었기에 성경은 그의 인생을 통칭하여 기이한 도우심을 입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속에 이 기이한 도우심에서 이 기이한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KJV 버전에 보니까 마블러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블러스리라는 단어가 놀랍다, 경이롭게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원형이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블이라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이롭고 놀라운 영웅들의 이야기가 마블 영화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에게도 이 마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우시야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놀랍고 경이로운 도우심을 주셨고, 그래서 우시야는 강성하여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그야말로 믿음의 영웅 같은 스토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시야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과도 같은 삶들이 우리들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도우심을 더하셨는가? 마치 마블 영화 속의 영웅들처럼, 히어로들처럼 어떻게 그가 놀랍고 경이로운 영웅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웅과도 같은 우리의 명성이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함께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떨 때 우리가 기이한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찾을 때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발피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또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시야의 통치 기간 중에 활동하였던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서의 그 스가랴가 아닙니다. 훨씬 이전의 스가랴예요. 성경에는 스가랴라는 이름이 30번 이상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 스가랴지만 이 스가랴 역시 선지자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소개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있는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묵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그것이 묵시 혹은 계시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 속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 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있었던 자였던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 우시야 왕이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이 왕이었던 우시야에게 부지런히 전달하였을 것이고 교훈하였을 것이고, 우시야는 이 스가랴의 교훈과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시야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우시야 왕에게 전달하니, 스가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시야 왕에게 전달하니 이 우시야 왕이 그 뜻과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음으로 형통함을 누린 기간이 제한적인 기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시야가 최소한 하나님을 찾을 동안만큼은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시야가 그런 형통함의 복을 누렸던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마치 스가랴가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였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로 보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로 아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교훈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시야가 그냥 마음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르게 잘 분별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섬기는 것은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섬기는 것은 섬김을 받는 상대가 원하는 방법과 모형대로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잘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는 기나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 2025년 추석 연휴에는요, 역대 최다 인원인 245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에 완전 불효자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고 고향에 부모님께 용돈을 보낸 이후에 좀 뭔가 부담감을 덜어내고 마음 편히 해외로 떠나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할도리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나름대로 섬겼다라는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명절 기간에 부모님들이 출가한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선물이나 용돈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방식대로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잘 섬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섬김 받을 대상이 원하는 대로 섬겨주는 것, 그것을 잘 분별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바르게 잘 섬기는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가랴에게 묵시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고 이 스가랴의 교훈과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시야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시야는 묵시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다시 말하면 묵시의 내용을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바르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묵시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물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 교과서가 있단 말이죠.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배울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지언정 다시 저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묵상 부지런히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매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매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 수 있는 이 말씀 묵상, 여러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 통독 끊임없이 여러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묵시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 일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바르게 분별해야 바르게 섬길 수 있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함께 마음을 두고 섬길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묵상과 말씀 통독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하나님께 바르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떨 때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가? 담대할 때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담대할 때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시아가 나가서라고 되어 있죠. 우시아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나간 건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우시아가 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유다에게 그리고 우시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과거 우시아의 선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 때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략한 족속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잔인하고 흉악하게 유다 민족들을 다뤘는지 이미 지나간 말씀이지만 21장 17절은 유다의 침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 왕 아들 외에는요,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간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에게 당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블레셋이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거예요. 제가 대전시에서 제일 명문이라고 일컫는 서중을 다녔었는데, 이 서중을 다닐 때 우리 반에 우리 학교 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술 시간에 함께 제가 그 당시에 되기 어렵다는 분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분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협동화를 그리는데 자꾸 이 친구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미술 시간은 다 되는데요, 우리 분단 협동화를 그리는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 제가 혈기가 있었나 봐요. 너 끝나고 나와,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미술 시간 동안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그리고 그 친구와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때 잠깐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그래, 내가 이때 한 방을 날려서 얘를 무너뜨리면 내가 우리 학교 짱이 될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방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기절을 하고 잠시 뒤에 교실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그 친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반에 수업을 하러 갈 때마다 그 친구의 낯빛을 대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때에 우시아가 블레셋과 싸움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 과거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였고 어렵게 하였던 블레셋과의 싸움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아가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가 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그 결과가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사 블레셋을 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함께 블레셋과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던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가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담스럽지만 두렵지만 블레셋을 상대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 군대의 탁월한 전략이나 전술을 의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를, 하나님을 찾는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즉 담대함 때문에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놓여진 전쟁의 상황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 때문에 우시야가 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니 강력한 대적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니 트라우마처럼 나를 감싸고 있던 패배감과 열등감이 다 무력해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대적 블레셋처럼 유다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두렵게 느꼈던 이 블레셋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피하고 싶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무엇일까요? 우시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야 합니다. 블레셋이 아니라 어떤 군대의 연합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패배감의 트라우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시고 유다를 도우시니 유다의 또 다른 대적이었는데요, 당대의 강력한 암몬 사람들이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죠.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는 매우 강성해진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시야는 점점 더 강성하여집니다. 얼만큼 강성하여졌냐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까지 이 우시야에 대한 명성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호시탐탐 유다에 대해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애굽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우리 인생의 강대한 대적들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우 강성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기이한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준비할 때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준비할 때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시야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우시야는 국방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처의 벽과 문들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후 아닙니까?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또한 우시아는요,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가축을 많이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경작합니다. 또 군대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준비하게 돼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한 거죠. 뭘 준비한 거예요? 무기를 준비한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쏘아 던지는 기계식 무기를 고안해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계식 활도 준비하고 투석기도 만들어 준비했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시아 왕은 준비하는 왕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지금 나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경의 삶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열심히 닦았던 자가 바로 우시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게 되어서 강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야말로 마블 영화 속의 히어로들처럼, 영웅들처럼 우시아도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준비하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삶의 지경에서 마땅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각자의 몫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지경에서도 우리에게 더욱 바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기이한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잘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저렇게 준비하십시오 라고 조언할 만한 형편은 아닙니다만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 가오가 있으니까 말씀 들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준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또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것의 결정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목적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잘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유치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마땅하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 호흡하는 일은요, 두말할 여지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영적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묵상 부지런히 하셔야 해요. 우리 모두가 격달로 매일 성경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구매하는 이유는 주일날 오후에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GQS를 보기 위해 매일 성경을 구매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차곡차곡 우리의 믿음의 생활, 영성 생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일을 쌓아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목장 모임의 시간이란 말이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 묵상하지 않다가
주일에 오셔서 GQS 문제에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니까 목장 모임이 재미가 없죠. 목장 모임을 통하여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하는데,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도전하고 서로 힘을 얻는 시간이 목장 모임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 묵상 잘 안 하시면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통독도 꾸준하게 하셔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 상대가 등장할 때,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시아처럼 망대를 세우고 무기를 준비한 그 모습처럼 여러분 영적 무기를 장착하여서 언제든 영적 전쟁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잘 준비된 믿음의 일상과 잘 준비된 영적 무장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고 더욱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계산할 수 있고 세상에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복을 가지고 함께 몰두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른대, 어디에 무엇을 하면 돈을 얻을 수 있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고 있는 그 복의 정도를 함께 소망하는 유치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세상은 감히 알 수도 없고 세상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강성함의 복을 누리는 경이롭고 놀라운 인생의 복을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늠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복을 가지고 신앙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축복을 소망하고 기이한 축복을 마음 가운데 기대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신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을 소망하십니까? 그럼 오늘 우시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배우고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철저하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준비된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시아가 누렸던 그런 놀라운 인생의 기이한 도우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이한 도우심을 덧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준비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축복, 강성함의 복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